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괴로워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창조하십니다. 예배와 일과 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하고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게만 하신 게 아니죠. 그 동산에서 경작을 하고 그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즉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셔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예배와 일과 쉼,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야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은 일을 숭배합니다. 일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쉬는 것처럼 쉬는 것을 일처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배는 어떻게 하죠? 엔터테인먼트나 놀이처럼 예배를 합니다. 일을 숭배한다, 일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잘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무엇 때문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입시도 커리어도 지옥 같은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갈아 넣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마저도 취업이나 입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수험생 한 명만 있으면 집의 모든 질서가 그 수험생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이 예배가 된 사회입니다. 쉬면서 노는 것은 어떠합니까? 요즘에는 맛있는 것, 예쁜 것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자랑하기가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쉬는지, 내가 얼마나 잘 노는지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휴가를 가도 놀아도 자랑할 만큼 놀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렸죠?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일이 돼버리고 쉬는 것조차도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내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내 감정을 위로해주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 아름다운 음악, 힐링의 경험 등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일을 예배하고 쉼을 일처럼 하고 예배를 놀이처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런 상태는 한마디로 고장난 상태입니다.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일이 있고 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창조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이집트 온 땅을 뒤덮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절과 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 자체는 재앙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아무데나 올라가면 재앙이 됩니다. 나일강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식탁 위에도 올라가고 침대 위에도 올라가고 컴퓨터 위에도 올라가고 사람의 몸에도 올라가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숭배하고 커리어를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더 경배하고 섬기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셔두기를 싫어하자 온갖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저한테 돌아올 유산 제게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호도 필요 없고 아버지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밀어 내려다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굶주림에 시달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자유롭고 싶었는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가주세요. 하나님을 밀어내자 어떻게 됐습니까? 피조물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이자 탐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해방의 완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의 족쇄에서 풀려났다고 해방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고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출애굽기 맥락에서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제국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은 돈과 성공과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짓밟고 어떻게든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파라오가 제시하는 세상의 가치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돈과 성공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개구리가 식탁에 올라가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파라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재앙입니다. 돈과 힘과 성공이 재앙이 아니라 돈과 힘과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재앙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비전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전은 소중합니다. 비전에 강력한 동기부여의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습니다. 말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간의 비전이 깨지고 또 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을 다 산산조각 낸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비전, 그들의 욕망, 예수님이 다 부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감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품었던 자기들의 비전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 비전이 부딪힌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전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인간의 비전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은 모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이집트에서 해방하자, 해방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비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우상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무리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생기 있게 우상을 만들어도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도 모두 우상과 똑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숭배하는, 너희가 예배하는 우상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우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예배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포갑적인 사람이 됩니다. 쾌락을 예배하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창조 때 우리가 부여받았지만 죄로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을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제1계명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보면 우리는 10계명이 실정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정법이라면 탐내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규제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하지 말라. 신호 위반 규정은 위반 여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하는데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법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정법입니다. 실정법이라는 것은 현재를 놓고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행동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을 놓고 잘못에 따라 처벌하죠. 그러나 10계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초점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제1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은 10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탐욕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우상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그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경향을,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압제와 강제 노역에서 그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외부의 억압이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망과 성공과 오만함과 열등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해방은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탐욕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는 가장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와 탐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상 숭배와 탐심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든 은밀한 죄이든 무엇이든 간에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번역은 이 책망을 폭로로 번역합니다. 폭로.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 시기, 자기중심성, 오만함과 열등감,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욕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대로 사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것은 죄가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면 죄로 인해 심하게 망가져버린 인생의 우선순위를,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